우리 시작하시기 전에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의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강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그 뜨거움을 이 시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직접 만져주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에 베풀어 주시고 시간 은혜 받는 가운데 이 시간 특별히 장로 부부 세미나로 저희들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예비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20장 찬송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장 찬송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 무더위에도 인동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귀한 장로부부 세미나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한 우리 장로 부부 모두가 하나님 나라 모퉁이 돌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장로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퇴 후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유해근 강사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증거되는 귀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으시는 목사님의 사역과 두고 온 교회와 가정과 나섬 공동체에 축복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장로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참석하지 못한 장로님 가정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을 계획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과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되게 하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함께 보십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아멘. 네, 이 시간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이제 이 기도하신 장로님을 권사님이라고 호칭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이신 줄 모르고 그냥 권사님이겠구나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여보 아니야 장로님이셨어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장로 또 부부 수련회 또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도 장로님 저희 아버님이 장로로 20년을 넘게 심우하셨고 이제 천국에 먼저 이렇게 가셨습니다만은 또 저희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평생 한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 그런 저 자신이 장로 또 권사님 사랑을 받고 또 여기까지 온 그런 신앙인의 후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부모님으로부터 봤고 또 장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앞에 서는 것은 마치 제 그런 마음, 마치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장로 권사로 평생 사셨던 삶을 반추하게 하는 시간들이라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이제 이번 이 인동교회에서의 그 부르심이 제 인생에 참 뜻깊은 시간들이에요.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40년 만에 다시 만났고 또 이렇게 좋은 교회를 알게 된 것, 또 그런 교인들과 더불어 짧지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제게 아주 큰 영광입니다. 그 시간에 더하여 이렇게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앞에 또 세워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저녁 때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 성경에 나이를 기록해 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이, 그의 나이가 몇 살이다. 그 나이를 기록해 놓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어떤 함의가 있고 또 깊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내가 어제 우리 교우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75년쯤 한 곳에서 머물러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75세쯤 되면은요 어떻습니까? 그냥 여기서 살다가 죽지. 이제 내 삶이 뭐 더 남았다고 이쯤에 살다 죽지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근데 그때에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그런 고정관념과 선입관에 빠져 있을 때에 꼭 영락없이 하나님이 그 순간 부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혹은 나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생각 너머에 또 다른 섭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요? 라고 생각할 즈음에 하나님은 꼭 그 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무언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이에 속아서는 안 돼요. 나이는 말 그대로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제가 이제 이주민 나그네들 목회를 하니까 주일날 아침에 11시에는 이제 우리 한국인 교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후가 되면 이제 외국인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오후 1시부터 한 서너 시까지는 계속해서 외국인들 모임이 시작이 되고 또 더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이주민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병원도 자주 못 가고 그러면 오랫동안 우리가 의료 선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아서 이제 종종 이제 제가 아는 교회에 혹은 아는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매주일 돌아가면서 번갈아 이제 의료 진료를 하세요. 약도 주시고 또 아픈 사람들 이제 치료해 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 오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최 집사님이라고
서울 강남에 있는 큰 병원의 원장을 하셨던 내과 전문의세요. 근데 이분 자신이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이게 이제 은퇴하신 거죠. 사실은 병원에서는 현역에서는 은퇴하신 이제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꼭 오셔서 의료 진료를 하시고 의료 진료를 하러 오시면은 반드시 저를 또 불러요. 목사님, 오늘 이 의료 진료를 시작하니까 목사님이 좀 오셔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불러요. 그러면 제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일부러 여기 우리 교회까지 오셔서 의료 진료, 의료 선교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제가 뭐 바쁘다고 안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의료 진료하는 이제 방으로 찾아갑니다. 그분 이제 가면 꼭 그분이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나면 저랑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세요. 한 번은 저보고 그래요. 당신이 이제 그 내과 선생님이시면서도 당뇨병 환자야. 당뇨가 아주 많으셨어요. 또 저는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또 저도 당뇨가 있고 하니까 종종 제가 이제 제 건강에 대하여 또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저보고 목사님 눈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전 세계적인 의료 잡지를 계속 구독하는데 보니까 지금 목사님 같은 이런 안과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현대 의학으로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줄기세포도 얘기하고 또 무슨 여러분 600만 불의 사나이 그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이제 그걸 우리가 흔히 이제 사이보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이 장기를 대신하는 로봇, 그죠? 우리 몸에 이제 이 로봇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장기가 무너지면 그 무너진 고장난 장기를 대체하는 그런 이제 의학용 로봇가 이제 사이보그라고 하는데 이제 사이보그가 목사님이 눈을 대체해서 목사님이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멀리 있는 것도 제대로 보고 그런 날이 온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당신이 지금까지 의사로서 또 살아왔고 또 의료 기술과 의학, 약품의 이 발달 과정을 당신이 직접 체험하면서 느끼는 것은 곧 인간의 생명이 굉장히 연장되는데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삽니다. 여러분 좋으세요? 어떠세요? 120살까지 살면 좋지 않겠어요? 대답이 없어요. 아니에요? 아유 정말입니까? 12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지금 미국의 이제 구글이나 이제 구글 같은 기업들은 이게 첨단 이제 기술을 상징하는 기업들인데 이제 이 기업들이 돈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벌잖아요. 뭐 애플이니 구글이니 또는 아마존, 특별히 이제 영국의 이 반도체 설계 회사인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대표적인 회사들인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소프트뱅크 회장인 이제 손정희 회장이 이제 이라고 하는 이 반도체 설계 회사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살까 말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노리고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는 장수학입니다. 장수학.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오래 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을 건강하게 아주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 진시 황제의 무병장수의 소망이 있었잖아요.
죽지 않고 살아가는 영생하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서 지금 제 큰 손자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고 작은 손녀딸이 6살인데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 손녀 아이들이 지금 세대의 아이들은 무조건 150년까지 살게 하는, 150살까지 살게 하는, 뭐 거의 이 인간의 장기가 무너지면 이제 그 상하거나 못 쓰게 되면 3D 프린터로 그 자리에서 우리 인간의 장기를 새로 제조하고 바로 대체하는 이런 의학 기술을 지금 연구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쉽게 죽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사실은 85세, 거의 요즘 이 장례식장에 가가지고요. 지금 돌아가신 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요. 80대쯤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아직 더 사실만 한데 90이 넘었어요? 아이고 이제 가셨네요. 좀 그때는 뭐 아쉽다는 얘기보다는 이제 가셨군요. 그리고 한 100세쯤 사셨습니다. 그러면 고상이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60세 혹은 65세에 은퇴하고서도 우리의 삶은 적어도 30년 혹은 40년의 시간을 더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내가 이번에 와서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장로님들 교회 은퇴 나이가 65세로 이렇게 아마 교회가 그렇게 내규를 정하셨던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혹시 뭐 틀렸어도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65세 우리가 사회에서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학교 교사들 같은 경우도 60세 조금 넘으면 퇴직하죠. 공무원들도 그렇죠.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평균 퇴직 나이가 49점 몇 세입니다. 50세가 되지 않습니다. 평균 대기업을 다니다가 퇴직하는 나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50, 60일 지나가면 사회에서 뭐 본인이 원했든 원치 않든 1차로 은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은퇴를 하고 교회에서도 65세 혹은 70세가 되면 이제 은퇴 권사, 은퇴 장로, 은퇴 목사, 이제 은퇴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은 비교적 우리 그 인동교회 장로님들은 젊은 장로님들이 여럿 계시던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시면서 장로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그 개인과 그 가문의 큰 영광이에요. 제가 일찍이 저희 아버님이 40대 후반에 장로가 되셨는데 내가 꼭 이 자리에서 우리 지금 인동교회의 시무 장로님들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목사님의 목회 방향에 대해서 정말 순종하고 함께 동의해주고 잘 섬기시는 것, 이것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잘못 생각하고요. 교회가 장로님들이 무슨 주식회사 이사다는 곳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군대에서 계급장 다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직분이 지나치게 과해서 혹이 한국 교회가 이 장로 정치가 매우 왜곡되어서 목회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불행입니다. 먼저 교회가 불행해지고 그리고 그 장로님이 불행해져요. 나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부탁은 열심히 은퇴하실 때까지는 교회를 섬겨라. 목사님을 섬기고 목사님의 목회 방향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함께하는 소중한 목회의 동역자가 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저희 아버님이, 제가 광장교회, 여러분 광장교회라는 데가 어딘지 모르시죠?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올라가다 보면 장로의 신학대학교 바로 앞 입구에 있는 교회가 광장교회입니다. 영락교회가 개척한 교회로서 그 교회는 규모에 관계없이 적어도 우리 교단 장신대를 졸업한 모든 신학생들은 그 교회를 다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왜? 그 교회가 장신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제가 거기서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한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담임 목사님 말씀이라면 정말 순종하고 협력하고 동역해 오신 모습을 저는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이 후일 우리 아버님이 소천하셨을 때에도 온 교회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안타까워하고 함께 위로해주고 교회장으로 실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온 교우들이 다 나왔어. 온 교인들이 다 나왔어. 새벽에. 한 사람의 장로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후일 그 장로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그 교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 있는지는 나중에 드러나게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저희 아버님의 삶과 저희 아버님의 믿음의 동력을 보면서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또한 이제 65세 혹은 70세에 은퇴하신 여기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오늘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오늘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오늘 이 앞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20년을 산 사람입니다. 120년. 40년 동안은 애굽의 궁전에서 바로의 궁전에 살았어요.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다는 것은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이 신학에서 이거 이제 모세의 삶에 대해서 이제 전설처럼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소위 바로의 권력, 이제 이게 파라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집트 애굽의 이제 최고의 권력자를 말하는데 이 권력 승계 순위 5위 안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5위. 그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의 권력 승계, 소위 권력의 자리로서 넘버 5 안에 들었던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민족이 애굽 사람들에 의하여 이제 박해를 받고 애굽의 관원들에 의하여 무시당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애굽의 관원을 죽이는, 그로 인해서 그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는요, 그의 백성, 즉 히브리 사람들도 모세를 살인자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를 배신했습니다.
배신감을 느끼고 그가 도망간 것은 미디안 광야, 베두인족의 족장이었던 누구죠? 이드로의 사위가 됐습니다. 이게 목장, 이게 광야의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나이가 80이 됐어요. 여러분, 75세 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보다 80이 넘은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광야의 목동으로 살아가는 80이 된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불쑥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제 너는 가서 저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너라.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앞에 나오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변명, 핑계,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해서 못합니다. 예, 말을 못해서. 입이 뻣뻣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하셨다. 노하셨다. 분노하셨다.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도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는 모세의 형인 아론을 모세의 대변인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80이 된 노인이 되었고 그 즈음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이제 너를 쓸게. 아니 80이 됐는데요, 건강도 허락하지 못해요. 입이 뻣뻣하다니까요. 말을 못해요. 말. 이약 쓰시려면은 40년 전에 쓰시죠. 제가 애굽의 궁전에 있을 때, 권력이 막강했을 때, 왕년에 힘이 있을 때, 돈도 있고 권력도 있을 때. 그런데 이제 이 민족, 우리 민족 히브리 사람들에 의하여 배신당했고 신뢰를 잃은 나이 먹은 80 노인, 더더욱이나 건강도 허락하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이제 부르셔서 뭘 하시겠다고요? 이게 한마디로 모세가 하나님께 대한 변명이에요. 핑계. 여러분, 우리 인동교회 은퇴 장로님 권사님들 가운데 물론 80이 넘으신 어른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75세 된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순종했다. 80세가 된 모세,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핑계와 변명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의 변명을 하나님은 공감하고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나이 80도 문제없어. 이쯤엔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은퇴 장로님, 권사님들은 왜 여기 안 계신가 보죠?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모세 같은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40년을 모세를 위대하게 쓰셨어요. 40년. D.L.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위대한 신앙인이요, 또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가 모세의 인생을 40년으로 나눕니다. 40년 애굽의 궁전에 있을 때는 모세의 인생은 somebody. 어떤 특별한 존재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80세가 된 모세, 그때는요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80세부터 120살까지는 모세의 인생은 가스바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40년을 그렇게 나누면서 모세는 드디어 120살 40년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그 백성과 더불어 40년을 삽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신명기서를 서술했는데요. 신명기 맨 마지막 장에 가면 그가 느보산,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그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서 그가 돌아온 모압 평야를 바라보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고, 그리고 요단 동편을 바라보면서 그 민족이 가야 할 길, 저 가나안,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회한에 잠깁니다. 내가 살아온 삶, 그리고 내 백성이 가야 할 길, 그렇게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그가 그 민족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서술했던 책이 바로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서는 모세의 유언집입니다. 나는 참 모세가 멋지다. 얼마나 멋있느냐.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의 죽음을 남기지 않아. 물론 하나님이 가지고 올라가셨어.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무덤을 만들지 말라 했어요. 무덤을 만들면 혹시라도 이 백성이 무덤가에서 슬피 울며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자신의 이 모세라고 하는 인간을 우상처럼 섬길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는 자신의 죽음마저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마지막이 이래야 돼요. 마지막이.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꼭 보면 마지막이 깨끗하지가 않아. 특별히 큰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큰 교회의 대형 교회 목회자들 보면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꼭 이상한 짓들을 해. 그래서 우상화 작업을 해.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깨끗하게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모세의 120년의 인생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는 날까지 쓰임 받고 갈 수 있다면. 근데 모세의 이야기도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여호수아에서에 보면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이제 처음 도착한 곳이 광야에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제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헤브론 땅, 아주 가나안 땅 그 깊은 곳에 이제 정찰을 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거기에 보고를 합니다. 10명은요, 가보니까 가히 그 성은 견고합디다. 그 성에 사는 아낙 사람들은 덩치가 크고 그들의 무기는 우리하고 비할 데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정탐꾼은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똑같은 헤브론 땅을 돌아보고 왔는데
가히 그 땅은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포도송이 하나가 우리가 어깨에 맬 수 없을 만큼 크고 먹음직스럽고 아주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10명은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이게 소위 관점이라고 하는 게 관점.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긍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의 인생을 갈라요. 한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말했던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그런데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 즉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보고했던 이 두 사람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제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되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5년 전에 이미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5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45년 전에 하나님은 내 종 모세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셨소. 여기 이 땅,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던 이 헤브론 땅, 아낙자손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아낙자손이라고 하면 거인족이에요. 자이언트예요. 성경엔 네피림이라고도 하는 큰 덩치가 큰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이 헤브론 땅, 이 아낙자손이 살고 있는 이 땅을 45년 전에 하나님은 내 종 모세를 통하여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이 산지를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장군이시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는 나이가 85세로 돼. 여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나는 나이가 내 나이 85세로 돼. 나는 아직 싸울 수 있습니다. 나는 칼을 들고 이들과 싸울 수 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가 갈렙의 그 이야기에 동의를 하고 당신이 이 땅을 차지하시오. 결국 갈렙은 아낙자손과 싸웠고 그 땅의 주인이 되었고, 갈렙이 죽은 후에도 대대손손이 갈렙의 후손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였다라고 여호수아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85세로 돼 나오는 싸울 수 있습니다. 85세가 되었지만 나는 전쟁을 할 수 있고 나는 아직도 힘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어. 우리에게는 내 나이가 85세지만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하여 실현되지 않은 것이 아직 이 땅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마감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약속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은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성경에서 은퇴라고 하는 말 보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없어요. 성경에는요, 은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십니까? 은퇴라고 하는 말은 성서적인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만든 말이 아니야. 그것은 사람이 만든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너 몇 살까지 하고 은퇴해. 그렇게 우리의 DNA에다가 쓰지 않으셨어요. 언제가 은퇴하는 날입니까? 죽는 날이 은퇴하는 날입니다. 죽는 날이 은퇴하는 날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은퇴가 없는 거야. 사회적 은퇴는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규정한 나이 제한이라는 게 있죠. 우리 총회 법에도 목사는 언제까지, 장로는 언제까지라고 하는 그 은퇴의 이 법적인 내규는 있어. 그건 사회적 은퇴야. 교회 법에 명기한 은퇴야. 우리 인생의 은퇴는 아니란 말이야. 우리 인생의 은퇴는 아니란 말이야. 내가 어쩔 수 없이 후진을 위해, 후배를 위하여 내가 이 자리를 다시 후배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잠시 물러날 수는 있지만 인생에는 은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은퇴는 없다. 죽는 날이 은퇴하는 날이다. 죽는 날이 은퇴하는 날이에요. 이게 성서적인 거예요. 제가 벌써 13년 전에 이 12년 전에 뉴라이프 선교회라고 하는 한국교회 시니어 선교사들을 만들어내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초교파적으로. 벌써 10년이 훨씬 지난 오래전에 우리 한국교회의 소위 은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거는 내가 이거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은퇴라는 말을 쓰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뉴 라이프 시니어, 이 시니어, 이 실버 시니어, 우리가 그냥 뭐 그렇게 쓰죠. 영어로만 해요. 그냥 어디에 뭐 이거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은퇴자 하니까 좀 이상하고. 그래서 시니어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지금 그 회원이 한 400명이 넘습니다. 이 뉴라이프 선교회의 회원이 한 400명이 넘어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선교적 삶을 살아요. 선교적 삶을 살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 뉴라이프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된 배경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 8월 동아일보에 칼럼이 하나 쓰여졌어요. 벌써 오래전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칼럼의 제목이 어느 95세 노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칼럼이었어요. 95세 된 어느 노인의 고백. 이 칼럼을 제가 우연히 읽다가 제가 너무 깜짝 놀라운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칼럼을 읽다가 이 칼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65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삶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잘 살았다는 겁니다. 매우 성공적으로, 매우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인생으로 65년까지 살았대요. 그리고 65세가 되는 해에 사람들이 말하는 은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에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죽는 날을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요. 흔히 은퇴를 하고 나면은 그냥 내가 이제 몇 살까지 살지 모르니까 집에서 손주나 키우고 손자나 돌보고 소일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그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자기 나이가 95세가 된 걸 까대는 거예요. 95세. 95세가 되는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세에 은퇴해서 95세가 되니까 30년 동안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했던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비하고 낭비하고 살았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노인이. 그래서 95세의 노인이 그날 아침에 이 칼럼을 썼어요. 나는 이제 무언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나는 내가 이제는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을 위하여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105세가 되어서도 나는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105세가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나는 이제부터 무언가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어요. 그 칼럼의 주인공은 바로 요 옆에 있는 천안 호서대학교를 세운 강석규 장로입니다. 강석규 장로, 호서대학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그 호서대학교 강석규 장로님의 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아, 이분이 바로 강석규 장로님의 아들이구나. 호서대학교 총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만났어요. 다른 일 때문에 가서 만날 일이 있었는데 학교를 돌아보고 참 좋은 학교다. 그렇죠. 인간으로 성공했어요. 그런데 30년을 헛되게 살았다는 이 노인 강석규 장로, 그 후에 그는 103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서 이 뉴라이프 선교회를 제가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이제 그 어른이 있죠.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김영석 교수를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저랑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정말 대단한 분이다.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이제 이 일반적인 무슨 뭐 어디 방송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 이제 교회에서 당신이 아주 어렸을 때에 북한 땅에서 살면서 혹은 북한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있었던 에피소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얼마나 놀래든지 말도 못합니다. 기억력이요. 제가 아직 젊은데도 저는 지금 가제스바네아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잖아요. 지금 내가 입에 붙이고 사는 단어인데 갑자기 강대성이 올라오면요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김영숙 교수님은요 그 당시 연세가 103세, 102세? 지금 어떻게 되시는지 내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야, 대단한 기억력. 제가 김영숙 교수님의 책을 다 읽었어요. 거의 100세를 살아보니, 거의 그런 칼럼집이 있어요. 100세를 살아보니라고 하는 칼럼집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그런 말을 하셨고, 그날 제가 직접 김영숙 교수님에게 거기서 물었어요. 김 교수님에게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셨습니까? 인생의 가장 황금기, 최고로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한테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예요? 장로님들 언제입니까? 40년? 40세? 50세? 근데 김 교수님은요, 내 인생의 황금기는 60대에서 70대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60대에서 70대, 다시 말하면 60살에서 79세까지 한 20년 동안이 내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때쯤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은퇴했을 때 아닌가요? 은퇴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김영석 교수님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셨대요. 최고의 황금기. 그러나 강사비가 어우 뜨끔해요. 많이 드려야 돼요. 한 달에 그 김영석 교수님이 1년에 다니시면서 하는 강의, 특강, 방송, 뭐 교회에서 간증 예약이 다 끝났어요. 그분을 모시려면요 몇 개월 전부터 미리 예약을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모실 수가 없어요. 1년에 버는 돈이 상상하지 못하는 돈을 버세요. 당신이 내는 세금이 엄청나대요. 이야, 부럽더라고요. 103세가 넘은 노 철학자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는 많은 돈도 지불하고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줄을 서고 우리 사회의 가장 좋은 한 인간의 모델로서, 아니 한 신앙인으로서 나는 그분의 삶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우리 공동체에서 파송한 역파송 선교사가 5개 국가에 있습니다. 터키, 인도, 베트남, 몽골,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이 5개 국가에 우리는 모두 현지인 리더들을 키워서 신학 공부를 시키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해서 그 나라로 선교사로 직접 보냅니다. 그러니까 비자도 필요 없죠. 그 나라로 가는 사람들이 현지인이니까 자기네 고향으로 가는 거니까 비자도 필요 없어요. 말을 배울 필요도 없어요. 아주 굉장히 경제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가장 효과적인 선교의 전략은 이주민들을 선교하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 리더들을 또 골라서 신학 공부해서 선교사로 보내는 역파송 선교이고, 제가 그 일을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해오면서 제가 은퇴하고 나면 이제 나도 무엇 할까 고민하다가 저는 결정했어요. 나는 이제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나는 선교사로 간다. 어떻게 가느냐고요, 목사님? 유 목사 어떻게 가느냐고요? 눈도 안 보이는데 가서 뭐 할 거 있다고요? 말은 어떻게 하고요? 말 못한다면서요. 나는 말 못해요. 나는 그 나라 음식도 못 먹어요. 나는 건강도 허락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선교사로 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5나라의 역파송 선교사들, 내 제자들이 가 있거든요. 먼저 그 사람들은 한국말로 나랑 얘기해요. 내가 그 나라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내 대신 통역 다 해줘. 내가 말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변명했던 모세처럼 나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난 말 못하는 거 당연하다니까요. 내게는 아론과 같은 현지인 리더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나라에 갑니다. 매년 12월, 1월, 2월 우리나라 겨울은요 베트남이 최고예요. 베트남은 그때 날씨가 너무 좋아. 반바지 입고 다니더라고. 우리는 얼어 죽을 것 같은데 반바지 입고 다녀. 우리 선교사가 다낭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가는 관광지에 우리 선교사가 선교하고 있어요. 나는 관광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선교사를 돕고 그의 선교의 멘토가 되기 위하여 나는 베트남에 갈 겁니다. 1년에 3개월 추운 겨울에는. 3월, 4월, 5월은요 터키가 기가 막혀. 최고야. 날씨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올해도 5월 달에 터키를 갔다 왔습니다. 너무 좋아. 우리 선교사가, 호자트 선교사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을 좋아해. 바울 사도의 성지, 바울이 선교했던 그 사역지를 돌아보고 바울을 연구할 거야. 거기서 페르시아 난민들을 선교하는 호자트 선교사를 돕고 그에게 내가 선배로서, 선배 목회자로서 나는 그의 멘토가 될 수 있겠죠. 3개월은 터키입니다. 6, 7, 8은요 누가 뭐래도 몽골입니다. 몽골은요 제가 7월 초에 갔다 왔거든요. 1년에 꼭 한 번 갑니다. 저는 언제 가느냐고요? 6월, 7월, 8월 중에만 갑니다. 다른 달은 너무 추워 싫어. 그때는야 한국이 더워가지고 난립니다. 34도, 35도 돼서 모두가 찜통더위에 있을 때 몽골의 초원은요 선선하고 추워서 밤에는 장작을 떼고 잡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요. 저는 몽골에서 우리 선교사와 함께 3개월을 선교할 것이고 거기에 평화 캠프를 만들었어요. 탈북자와 북한 선교의 교두보를 만들어놨어요. 나는 그곳에서 평화 사역을 할 겁니다. 통일 선교를 준비하는 꿈을 꾸고 있어요. 9월, 10월, 11월은요 인도가 최고입니다. 우리 선교사는요 저 히말라야 밑에 펀잡의 주도 찬디갈에서 우리 빵가지라는 선교사가 기가 막히게 선교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든 가면은요 그 집에서 잘 수 있도록 내 방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1년 365일 1년 12달을 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역자로 살려고 이미 다 계획이 있어. 나도.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사십니까? 장로로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누가 뭐래도 한 교회의 장로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요 그 개인은 물론이고 그 가문의 축복이에요. 장로의 역할을 잘 하십시오. 다시 말하건대 교회를 잘 섬기셔야만 합니다. 목회의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인동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니야. 장로는 섬기는 사람이야. 목사님을 섬기고 교인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장로의 직분입니다. 섬김 이외의 것은 장로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 개인에게는 물론이요 그 교회의 불행이에요. 다시 말하건대 은퇴하실 때까지는 열심히 교회와 목사님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은퇴하신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더 큰 비전을 갖고 장로로서 부르심받은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줄 아는 사람, 이가 복이 있는 삶의 비결입니다. 당연히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권사님들 오래 살고 싶지 않으시다고 그랬죠? 아닙니다. 본인이 오래 살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쉽게 죽지 않는다니까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게 돼 있다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김영숙 교수만큼 살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 이상 살 수 있어요. 왜? 약은 더 좋은 약들이 나오고요. 의료기술은 더 발전하게 되어 있고요.
인간의 복지와 인간의 삶의 질은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바꾸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목사님이 서두에 이 구호를 함께 같이 읽으셨는데 아마 목사님도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제목을 잘 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 받았어. 모세는 80세에 부르심 받았어.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 장군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그것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삶을 주장해 달라고.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핑계 대지 마십시오. 치매만 걸리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김 목사님과 장로회 신학대학교 동기라고 그랬죠. 장신대의 교수들이 우리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교수님들이 여럿 계세요. 최근에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 아니면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교육학의 대모이셨던 주선혜 교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한국 나이로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100세. 올해가 100세, 올해가. 근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딱 100세가 되던 날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조그만 이제 그 카페가 있는데 안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카페 지게 하는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저 주선혜 교수님이 오셨어요. 제가 이제 헐레벌떡하고 내려갔어요. 주 교수님하고 제가 좀 가까웠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교수님? 장신대에서 당신 100세라고 축하 예배하고 온대요. 100세 예배 드리고 오셨대.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커피를 한 잔 들어오셨어요. 우리 교회 커피가 맛있거든요. 커피를 한 잔 드시러 오셨어요. 유 목사님, 내가 100세야. 내가 100살을 살았네. 교수님, 언제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 한번 해주시죠. 근데 내가 서서 일어나서 할 수 있을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했어요. 교수님, 꼭 일어나실 수 있는 다리에 힘이 조금 생기시면 우리 교회 오셔서 꼭 간증해 주세요. 약속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 후 주선혜 교수님은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참 복이 있는 어린이셨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박창환 학장님이라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안에 있는 신학학 교수 중에 우리 한국교회, 한국신학계에 거두셨던 박창환 학장님이라고 계세요. 박창환 학장님도 당신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주선혜 교수님과 함께 박창환 학장님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박창환 학장님도 95세쯤 되셨어요. 미국에 사시는데, 미국의 그 작은 아들이 목사인데, 그 목사인 작은 아들과 함께 이제 미국에서 사시는데, 이분은요 평생 신학교 교수였었잖아요. 한국 신학학계의 완전 최고의 거두셨잖아요. 그런데 은퇴하시고도요 미국에 가셔가지고 멕시코 선교하셨어요. 멕시코. 그리고 매월 내가 소식지를 보내드리는데, 이 인터넷으로 메일로, 그러면 꼭 거기에 답장을 써서 보내세요.
90세가 훨씬 넘은 어른이 꼭 제게 아들 같은 목사 아닙니까? 제가 당신의 아들보다도 내가 후배야. 사실은 그런 아들 같은 목사인 제게 유목사님 하시면서 내가 유목사님한테 도움을 드리지 못해 너무 미안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역을 너무 잘하고 계시다니까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잘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기만 해도 목사님 감동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메일이 도착했어요. 똑같은 말씀을 쓰셨어요. 목사님 사역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 그런데 이제 이 메일이 목사님께 보내는 마지막 메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어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소천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시는 날을 아셨어요. 또렷한 정신으로 이메일을 쓰시면서 아들 같은 목사에게 잘하고 있다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장례신학대학교에 이광순 교수라고 있습니다. 선교학 교수예요. 물론 은퇴한 지 오래입니다. 이분은요, 우리 교회의 협동 목사를 하셨어요. 오랫동안. 근데 이분은요, 온 몸이 사실은 병이야. 당신의 몸 안에 온통 다 병이야. 암이야. 뭐 유방암에 심장도 이미 자기 심장이 아니야. 심장 안에 이미 배터리가 돌아가서 심장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야 숨을 쉴 수 있을 만큼. 그런데도 왕성하게 일을 하셨어요. 주한 선교대학원대학교 총장도 하셨고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 가셔가지고 미국에서도 신학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셨고요. 몇 주 전에 아주 오래간만에 전화가 왔어. 이 교수님 왜 요새는 연락이 없으셨어요? 걱정 많이 했는데 왜 별일 없으셨어요? 이랬더니 유목사 나 폐암이래. 폐암 4기래. 온 몸에 전이가 됐대. 그래서 병원에서 2달 동안 누웠다 나왔어. 하하하하 웃으세요. 내가 그랬어요. 교수님 그게 웃을 일입니까? 그런데 안 아파. 그러면서 또 뭐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선교, 당신의 선교학 교수니까 죽는 날까지 그분의 머리에는 하나님 나라 선교밖에는 없는 거야. 혼자 사시거든요, 이분도. 결혼 안 하셨어요, 평생.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아는 사람이 미국에서 왔는데 이번 주부터 아마 유목사 교회 갈 거야. 유목사 내가 그 교회 가서 유목사 선교하는 것 좀 도와주라고 했어. 근데 저는 그게 들리지 않고 교수님 폐암 4기 되면서 온몸으로 뼈까지 전이가 됐다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죽는 날까지 나는 하나님 나라 일하다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몽골에 자주 가잖아요. 몽골에 가면 연세 친선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연세 친선병원을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일행들 데리고 연세 친선병원 이제 가서 투어를 한번 갔는데 이제 구경을 갔어요. 거기 선교하는 병원이니까 거기 원장님이 계세요. 박돈상 장로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할렐루야 교회, 서울에 있는 분당의 할렐루야 교회의 장로예요. 이분은 강남에서 소아과로는 유명한 소아과 원장이야. 돈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나이 60이 딱 되는 날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돈 버는 건 끝. 그리고 자기 부인 권사님하고 몽골로 선교사로 왔어요. 그리고 연세친선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셨어요. 그날 행사가 다 끝나고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요 다음 일정이 뭐예요? 예, 울란바토르 내가 시장하고 면담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유 목사님, 그 시장을 만날 때 나 좀 데려가줘. 나 좀 데려가줘. 왜요? 아, 내가 이제 이 울란바토르 외곽에다 병원, 아가페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몽골은요 겨울이 춥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으로 온수가 연결돼야 돼. 온수, 뜨거운 물이 들어오도록 건축을 하면 뜨거운 파이프, 이 중앙난방식으로 이 정부가 이제 주는 그 온수 파이프가 건물까지 연결이 돼. 그걸 파르라고 하는데 파르 온수가 연결되어야 준공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끝이야, 건축에. 근데 몽골은 그때까지만 해도 공무원들이 부패해가지고요 온수 연결을 안 해주는 거야. 돈 내라고, 뒷돈 달라고. 돈 줘야 온수 연결해 주는 거야. 그게 준공 허가가 안 나온 거야. 온수 연결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만나러 간다니까, 목사님 나 울란바토르 시장한테 그 부탁 좀 하게 해줘. 나 좀 도와줘. 시장 좀 만나게 해줘. 갑시다. 가는데 장로님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근데 목사님 내가 간암 4기야. 예? 간암 4기 장로님이야. 그런데 선교를 하고 계셔. 아니 간암 4기면 어떻습니까? 이 장로님의 사위가 둘이 의사야. 그런데요 사위들이, 장인어른, 아버님, 간암 4기면 어떤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간암 4기면요 죽어요. 병원에서 누워 있어야 돼. 환자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요 간암 4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병원을 줘요. 병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울란바토르 시장을 만나러 갑니다. 나는 그때 이제 눈이 안 보일 때 간암 4기 장로님, 나를 내 손을 꼭 잡고 눈 안 보이는 목사 울란바토르 시장한테 가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행진입니다. 행진. 울란바토르 시장을 만나서, 내가 잘 알아요 시장을. 제가 몽골 사역을 많이 하니까 몽골의 대통령부터 총리, 시장 할 것 없이 굉장히 내가 많이 만나지 않겠습니까? 시장한테 가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박씨, 이 선생님이 한국에서도 잘 나가는 의사 선생님이요. 여기 연세친선병원 지금 원장인데 원장 끝나시면 저 항월에다가, 항월이라고 하는 구에 거기 아가페 병원이라고 병원을 만들었는데, 아니 시장님, 근데 울란바토르 시장한테 내가 하는 얘기야. 이 의사가, 한국 의사가 당신네 나라 몽골 사람들 위해서 병원 만들어서 치료해 주겠다는데 왜 울란바토르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준공허가를 안 해주는 거야? 내가 시장한테 얘기했더니 울란바토르 시장이 가만히 있었다가 깜짝 놀라는 거야.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말이야. 그 자리에서 참모들을 불러가지고 내 앞에서 회의를 해. 자기들끼리 뭐 몽골말로 막 뭐라 그러더니 서류 한 장을 갖고 와. 울란바토르 시장에 사인을 쫙 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준공허가 딱 그 자리에서 냈어. 그리고 나가지고 병원을 세워서 거기서 이제 병원을 한국에 나오셔.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간증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오셨어요. 뭐라고 간증하느냐면, 당신이 간암 4기인데 이런데요. 아마 너는 내 안에서 살아라. 나는 예수 안에서 살게. 자기가 늘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다는 거야. 희한하게 아마 너는 내 안에서 살아라. 나는 예수 안에서 살게. 후에 이 장로님은 암으로 돌아가시지 않고요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몽골에 가면 그 몽골 그 항월구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아가페 병원 앞뜰에 이 장로님의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정말 슈바이처 같은 어른이셨어요. 내가 늘 가면 그 비석을 보고 내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아마 너는 내 안에 살아라.
나는 주 안에서 살게. 나는 예수 안에서 살게. 이게 막 떠올라. 귓전에 막 생생해. 이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당당하게 장로로서, 권사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제목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더 하면 우리 집사람이 올라서 저를 끌고 내려갈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인동교회 우리 모든 장로님 또 네 분 권사님들까지 함께하는 자리에 또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을 75세 된 아브라함 부르셨고, 80세 된 모세를 부르셨고, 85세 된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또 지키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던 85세 된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일하고 사역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기쁘게 행복하게 감격스럽게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내 동기라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목사님이 해주셨네요. 제 동기라고 말하는 게 참 자랑스럽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제 했습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홍동환 목사님도 제 동기인데, 저는 우리 동기들을 보면서 40년 전에 진짜 선머슴 같은 시커먼 청년들이었는데, 참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이 참 좋은 학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이렇게 이제 사실은 3박 4일의 일정인데 그렇게 자리를 비울 만큼 한가한 분이 아니시고 굉장히 분주하고 그런 여건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그냥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치게 되면 곧바로 식당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요? 한장로님? 예. 우리 차량 준비 되지요? 예.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장로 부부 세미나로 모여서 귀한 말씀 은혜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은퇴할 때까지 교회를 섬기다, 은퇴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죽는 날이 은퇴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동교회 모든 당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 가정과 또 자녀들과 상업의 현장 위에, 앞으로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